제가 미국에서 성회를 인도할 때인데 저녁 집회를 마치자마자 점잖은 권사님 한 분이, 아주 품격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다가와서 목사님, 저희 댁에서 식사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권사님 댁을 갔는데 권사님 댁이 궁궐 같았어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통유리로 되어 있는 집이었는데요, 바깥이 다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바다, 환상적이었습니다. 갈매기는 하늘 높이 날고 있고 배들이 오고 가고 정말 환상적인데 천당 다음 가는 999당 같았어요. 대문을 탁 열고 들어섰는데 얼마나 넓은지 그 잔디밭 거기에 풀장이 있는 거예요. 실내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들이 여러 대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는 대부호들의 그런 집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권사님이 정중하게 집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액자였습니다. 중앙에 걸려있는 그 액자에 제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아주 익숙한 얼굴인데 누굴까 가만히 보았더니 TV에 자주 나오는 아주 유력한 장관이었습니다. 일반 장관이 아니고 굉장한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장관이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큰일했던 분입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풍부해 보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 출세 정말 잘했습니다.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하드웨어상 퍼펙트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가정에 남편이 안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식사하기 전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아시지요? 그런데 젊은 여인과 눈이 맞아 바람이 나서 우리 가족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목사님,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다. 국수가 먹고 싶어 국수집에 갔는데 국수가 없다. 고기를 사려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가 없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줄 때는 이 하드웨어, 이렇게 물리적인 건물 하우스가 아니라 사랑과 인격과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지지와 소망이 넘치는 홈 스위트 홈, 이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 있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니, 그 가정에 소망이 없으니, 그 가정에 기쁨이 없으니 드라이한 사막 같은 그런 가정,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흘 뒤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잔치집이 어떤 곳입니까? 잔치집은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춤과 노래가 있습니다. 음식도 풍성합니다. 국수도 있습니다. 떡도 있습니다. 고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랑과 신부도 있지만 하객들, 여러분 축하객들이 가득 찬 그런 곳이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몰려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혼례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위기가 급다운됐습니다. 신랑과 신부 양가의 대망신살이 뻗친 것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초상집이 되었어요. 결혼식 연회를 책임졌던 연회장은 사색이 되었어요. 죽을 맛이 돼요. 왜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적극적인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워딩 자체를 깊이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은 무례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격이 없고 정말 막대먹은 사람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번역상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서 너무 정겹고 귀한 말인데 우리 박용재 장로님에게 에미라이, 박용재 동무 이렇게 하면 그 좋은 뜻이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사람들로 부정적 이미지로 느껴지는 것처럼 한국어에는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귀나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극존칭할 때, 극존칭어가 뭐냐?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도 무리하지 않는가?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 알 바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주경학자 바클레이의 해석에 의하면 어머니 괜찮습니다. 아직 제 때가 안 됐거든요. 제가 해결할게요.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주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성모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는 자연의 주며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정의 주인인 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라. 예. 이제는 연회장에 떠다주라. 예. 여러분, 순종하여 물을 채웠을 때 연회장에 떠다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맹물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맹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맹물은 색깔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색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맛없는 인생이 정말 살만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여러분 철학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인생이 자존감이 높은 자중요감 있는 포도수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모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 집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디를 지칭하며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바로 우리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터,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시소게임과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보셨습니까? 저는 타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분들 보면 갑자기 높이 치올라서 한 바퀴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한 스킬이죠. 고난도입니다. 그런데 올라간 만큼 밑으로 쑤시 박히는 겁니다. 시소게임이 뭡니까?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허한데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약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바다에도 가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인생은 수동태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루길을 걸어가도 산을 보고, 그리고 개도 보고, 돼지도 보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가시덤불도 만나는 것,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 80, 90, 100세 시대니까 120년을 산다 할 때 어떤 여러분 경우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 가정에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의 가정에도 사업의 부도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도 이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고,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고, 지혜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여러분, 잔치집 흥이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던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집이 초상집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슬픔이 가득한 초상집 인생을 행복이 넘치는 잔치집 인생으로, 그리고 맹불 같은 그런 인생을 포도주 같은 맛이 나는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키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맹물을 포도주 만드는, 그리고 슬픈 이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만드신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로드십을 주께 양도한 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여쭤보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사는 지혜가 있을 때 맹물이 포도주 되는 인생, 그리고 자존감이 높고 자아 중요감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이 사실, 이 계시의 법칙과 영적인 원리와 공식을 갖고 사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며 하나님 죄죄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문이 열리면 없는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내려오고 사제의 은총이 내려오고 성령이 내려오고 지혜와 총명이 내려오고 은도금도 내것이오 하신 하나님께서 물건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옆에 투썸 있잖아요. 너무 잘 썼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 한 2명만 세워가 지나가는 사람들 눈 돌리고 마음 돌려서 투썸 들어가라 그러면 손님이 대기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간구하라는 것이요, 100% 응답 준다는 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박해와 비박이 극하게 심했습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목을 쳤습니다.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야, 헤롯 왕 최고라는, 정치적인 계산과 술수에 빨랐던 이 헤롯 왕이 의기양양해서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만큼 인기가 됐다면 베드로 처형하면 얼마나 대단할까? 베드로 체포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6월절기라고 하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처형을 못한 거예요. 6월절이 끝나면 처형하리라고 감옥 속에 집어넣는데 군인들을 16명 동원했어요. 4명씩 사조로 만들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예요. 4명이, 여러분, 군인 4명이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16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죽은 목숨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종 베드로 위해서 간절히 빌대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옥에 있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 베드로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옥토가 흔들리는데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A 사동도 열, B 사동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묶고 있는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질병의 착고가 다 풀릴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염려걱정도 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감옥문을 나왔는데 이 첫째 파수가 이 창을 탁 들고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가는데 이 눈을 말똥말똥하고 뜨는데 보이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자연 계시, 일반 원칙과 경험은 이 찰떡까지 믿으면서 계시의 법칙, 하나님의 세계 초월적인 그 역사를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셋째 파수 지나고 둘째 파수 지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연 겁니다. 하나님이 착고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몸에서 질병이 떨어져 나감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논리적이지 않아도 좋아요. 문학적일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철학적이지 않아도 좋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주님 제 입장과 처지가 그렇거든요. 제가요 참 몸이 부족해, 몸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가 좀 부족해요. 여러분 있는 사실을 진실하게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룰 때 무엇으로 승리했나요? 물리적인 군사력에 여러분 이 부딪힘입니까? 그렇잖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올 때 인간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전쟁사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어떻게 이겼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에 자고 나니까 18만 5천이 전부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몸에 이 바이러스 다 죽어나갑니다.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신 중에 최고의 백신은 말씀의 백신이며 성령의 백신이며 보혈의 백신이, 나는 여러분 1부, 2부, 3부 예배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되 서침이 아니고 만남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백신을 맞고 돌아가고 성령의 백신을 맞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현대 의과학자들이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같은 게 이 바이러스가 1200만 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1200 바이러스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백신을 통하여 완벽하게 예방접종이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만에 하나 그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해가는 거룩한 역사, 그리고 생산적이고 전진하고 그리고 여러분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죽은 고기와 산 고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고기는 물결 따라 파도 따라 흘러가는 것이지만 산 고기는 파도가 치면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폭포가 떨어지면 그걸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그 팩터에 주눅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전진하다가 역사와 이적을 보고 인생의 대박을 치고 홈런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우리 주님이 기도 응답의 리스트를 정해놓고 이거는 오케이, 이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 아멘 해보세요. 그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곡식을 심었는데 생명이 없는 거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을 품을 때에 유정란을 품어야지 여러분 무정란을 품고 20일 30일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기 보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간구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응답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불을 들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요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어떨 때 제가 마음을 먹어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놀랍죠? 여러분, 포도나무 되는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절로 맺듯이, 여러분이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이 관공서 높은 빌딩 여러분 가보세요. 그때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동문 있잖아요. 오토메이션화된 자동문 있잖아요. 자동문 앞에 가서 물리적으로 힘을 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위치에 서면 센서, 감지기가 여러분 다 감지해가지고 저절로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의 뜻 가운데 살면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라고 하는 여러분 강철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카네기 정도면은 우리나라 현대 삼성 이런 데는 게임이 안 돼. 그렇죠.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카네기 홀 가보세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런데 카네기가 정말 이 땅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죠. 모든 사람이 존경했어요.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 그도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성공한 원리가 뭡니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카네기에서 대단한 경영의 기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해가지고 온몸이 기가 되어 그의 말을 듣는데 딱 한마디로 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업에 대한 아이템과 경영의 기법과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요 환경과 처지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변해요.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내가 소망의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이캔의식을 가진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서울에 부목사로 있는데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긴급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왜, 무슨 일이 있느냐?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연이가 노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암송고사,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이게 한 달 앞에 남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잘못 알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하, 수, 목, 금 나흘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데 성경 암송을 어린 것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막무가내로 선생님이 내게 직접 전화하셨고 내가 선생님에게 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고. 어린 것이 선생님의 말씀을, 선생님과 약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밥도 먹지 않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성경을 펴고 여러분 암송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어린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그거 좋은 거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출전하면 되지. 한번 설득해보지.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꼭 하려고 하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린 것이 선생님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 또 약속을 지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정말 이 지난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 기억력을 주세요. 정서적 안정을 주세요. 또 이 생물학적 건강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서울노예가 영락교회가 있는 연동교회 그 굉장한 교회가 있는 그 노예입니다. 우리 노예도 굉장히 좋지만 그 서울에 여러분 그 서울대학 여러 그 자녀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1등한 거예요. 응? 여러분 1등한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노예 암송고사 1등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말씀을 귀하게 약속을 중하게 여기는 그 태도, 그리고 밤낮 없이 음식을 금하고 애가 매달려서 나올 동안 막 매달려서 암송하려는 그런 태도,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생각해요. 암송했던 그 말씀이 일평생 이 아이를 살아가는 일에 인생이나 그리고 정서나 신앙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자신감, 용기를 갖지 않았겠어요? 어떤 장벽이 있을 때 장벽을 뚫고 나가는 푸싱 파워, 그리고 용기, 하면 되네, 시작. 여러분 어린 것이 그걸 체험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총기가 있을 초등학교 2학년생의 마음속에 여러분 각인되어진 암송되어진 이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이끌어갈 걸 생각하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 원합니까? 맹물 인생을 포도주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닫힌 문을 활짝 열기 원하십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로드십을 양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지혜를 가지고 남은 초로 인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맹물이 포도된 여러분 비결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이 개입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빈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국토 전체가 사막입니다. 우리가 사막 그렇게 말할 때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나 저 몽골의 고비 사막을 연상하실 텐데 이스라엘의 사막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사막을 정의할 때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이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딱딱한 돌이 많고 자갈이지만 그건 사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오면 흥탕물이 일어가지고 온 땅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항상 집에는 밖에 갔다 오면 더러운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는 항아리를 비치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갈릴리 가나온 잔치집도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언제든지 손발을 씻을 수 있는 항아리를 6개 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항아리 6개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한 항아리에 30g의 물을 채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30g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14리터예요. 104리터, 14리터에다가 6항아리니까 곱하기 6을 하면 681리터예요. 굉장한 양이에요. 그런데 6항아리를 다 채웠더니면 이제 연회장에 떠다 주라. 아멘하고 떠다 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맹물이 포도주 된 거예요. 맛없는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색깔이 없는 이 맹물이 색깔 있는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법을 제시했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아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다는 거, 더구나 어린아이들, 병약한 그리고 노인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뭐요? 침묵해라.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충성과 봉사를 많이 하고도 입을 열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뭐 했고 하느라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을 까부는 거예요. 1차 은혜 받기, 2차 여러분 은혜 까먹기. 주님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없이 돌아라.
그리고 7대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 돌아. 여러분, 이건 미칠 일 아닙니까?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어린 것이 목이 말라 웁니다. 연세 높은 어른들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웁니다. 그런데 7바퀴를 돈다.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7바퀴 돌고 마지막 때 신앙 고백으로 함성을 외치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들 신앙이 어디까지 오겠어요? 백장로님 2바퀴까지 올 거야? 어디까지 올 거냐고. 어디까지? 7바퀴. 이게 여러분 히브리 그 7이라는 건 3 플러스 4거든. 하늘수와 땅에서 온전수요.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말이.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고고학적 증거물이 많아요. 밖에서 푸시했으면 안으로 자빠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이 두께가 얼마냐? 집차가 2대 여러분 넓으니까 대포를 쏴도 끄떡없을 만큼 굉장한 두께 있는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첨단 의학에서 불가능하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치유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으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의 비결이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영적인 공식이에요. 이적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자연 이 과학적인 인간적 이성의 법칙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살다 마치기 원합니까? 아니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개입이 원하십니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높은 플러스 알파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종은 맹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순종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순종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관념이고 이론이 되고 철학이 될 거예요. 말씀을 적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선포하면 그 주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간증거리, 기적의 천만불짜리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갈릴리 가나온인 잔치집, 21세기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일터입니다.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맹물 같은 이 인생을 얼마든지 살만 나는 포도주 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참 귀한 분들입니다. 늘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마음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명절 때도 그분들 혼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중보기도 팀장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이래 쭉 살피다가 중보기도 팀을 좀 맡아줄 만한 분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요, 전 지금까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원들이 그렇게 훌륭해요. 한 분도 아니요, 그런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거의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가정이 있었어요. 중보기도로 좀 섬겨지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년인가 얼마 동안, 제가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의 집은 검산에 있어요. 검산에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검산
4층에 그 유아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잠도 주무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그걸 라면도 잡숫고 뭐 그렇게 지난 거예요. 2년인가 얼마 기간은 그 기간 동안 중보기도 팀으로 하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보건소 근무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갔어요. 그거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다 5급 공무원으로 진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행정고시에도 5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충대에서 박사학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금산에 그 깊은 산골짜기 아주 깊은 산골짜기 그 집이 팔리기는 내 생각이 어려웠어. 지금 내가 비로소 얘기하지만 그 집이 팔리기는 로또 확률이 보다 더 어려워. 그런데 그게 팔렸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지난주 무슨 요일이냐 그날이 수요일인가? 어느 요일날 목사님 2주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 가서 2주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바로 믿으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눈가림하고 그냥 대충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믿음 가지고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기도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순종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그리고 연회장에 떠다주라. 이 말은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은 인스파이트 아바의 신앙이 돼. 상식에 맞지 않아도 과학에 맞지 않아도 연회장에 떠다주려면 떠다주는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끝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성령님께 순종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 나가면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할 거며 자중요감 있고 인생의 대박을 치게 하는데 스스로도 너무 잘 살았다. 이렇게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원더풀. 그런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